하나님 말씀 먼저 로마서 8장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의 13번째인데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십자가로 가실 거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떠날 때 제자들은 굉장히 떠나신다고 말씀을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심시키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는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7절부터 사실 오늘 본문은 7절부터 14절을 보는 거였는데요. 중간에 11절부터 18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로 뺐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계셨던 분들이라면 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이 한문인데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 원문으로 파라클라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한국말로 딱 적절한 단어를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같은 단어가요.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변호사 혹은 대언자로 번역을 했고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상담자, 어떤 번역본에서는 위로자 혹은 친구로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대언자시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시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또 이 파라클라토스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이란 무엇인가를 좀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상담의 직무를 이제 직업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상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담사는 아닙니다. 상담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 이제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1년 동안 일종의 야매로 자격증 없이 상담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비슷한 연차의 상담사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야매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 이제 저도 똑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상담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전이와 역전이가 일어납니다.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상담을 받는 내담자죠. 내담자가 저에게 갖는 감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반응하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 많은 정신 노동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아마 상담사들은 다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제대로 상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무력감을 많이 느끼죠.
어 그리고 상담사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약간 그냥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상담을 공부하면은 이거는 이제 임상 심리하고 상담 심리가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요. 임상 심리는 훨씬 더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케이스를 다루죠. 그리고 상담 심리는 일반적인 많은 케이스를 다룹니다. 이 둘은 엄밀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양쪽 모두가 이제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담사의 업무가 단순히 긍정하고 뭐 공감만 해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지와 해석을 바꾸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걸 뭐 인지 행동 치료 혹은 인지 치료라고 부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상대방이 지금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해석 있잖아요. 그 해석을 방향을 바꿔주고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치료를 시도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후배 중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친구가 수능을 망한 거예요. 뭐 어떤 고등학생이 수능을 망한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번 수능을 망해버려가지고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나는 끝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뭐 옆에서 이제 울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뭐 수능 한번 망했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해. 내년에 재수하면 되지. 내 친구 중에서 뭐 나도 뭐 재수해가지고 뭐 더 잘된 케이스도 있고 뭐 그 가운데서 네가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 수능을 망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인지를 바꿔줌으로써 치료를 시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상담자라고 할 때 단순히 그분이 인지 치료만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분도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13절을 봅시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실,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열어가지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정규가 뭐 내년에 몇 킬로그램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누구랑 하게 될지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의미보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에 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겁니다. 우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요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상담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이 상담자이신 성령님의 역할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왜 이러한 상담자가 필요한가?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야 되고 우리가 그 상담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상담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7절을 봅시다.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사람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얘기해 주겠다. 이 세상의 진실을 얘기해 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봅시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혹은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봤다면 나도 잘 믿을 수 있었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눈으로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죽은 자에서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봤다면은 나도 잘 믿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책으로만 본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면 나도 잘 믿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었을 건데 나는 이 정도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설교자는 좀 좋은 사람이라고 좀 교체해 주든가. 왜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네요. 왜 이런 빈약한 증거를 가지고 나보고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으로 목격했으면 난 더 잘 믿을 텐데.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도요.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같은 요한복음 11장에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요. 부르십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죠.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덤이 문이 열리고요. 나사로가 붕대를 풀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와 그걸 내 눈으로 봤으면 다 믿었을 건데 예수님이 하는 말 무조건 다 믿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자질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안 믿었다는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의 평가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는 시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요. 그때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도대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런 기적을 내가 내 눈으로 받으면 무조건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보십시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층과 엘리트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서 죽였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뜻밖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기적들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신적 존재가 분명합니다. 자신의 주장대로 진짜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요. 바리새인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이라 하면 저 저작거리나 시장에서 무슨 성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나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나 나쁜 놈들, 저 밑바닥 인생들이나 죄인들이지 자기는 종교인이고 자기는 종교적인 엘리트들이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들이니까는 나는 당연히 죄인이 아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잣거리에 가련한 인생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엘리트들이나 모두가 죄의 노예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꼭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통 나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나쁜 놈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신이 벌을 내려줄 거라고 말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의식들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윤리 시스템을 기독교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참고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움직임과 제 안에 있는 죄의 움직임이 똑같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악합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웃기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뭘 들으면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요 듣고 말하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라는 작자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건 간단해. 사탄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탄을 쫓아내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왜 자기를 쫓아내는데 자기의 힘을 빌려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그들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요, 저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인간 본성의 자기중심성과 가련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행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마약 중독자들은 자신이 마약을 먹는 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음주운전자들은요,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게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 걸리면 자신의 명예와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전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머릿속에 합리화가 됩니다. 이거 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뭐. 이 정도는 나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와서 택시 잡기도 좀 힘들잖아. 대리 잡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자. 자,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르면서 순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신적 존재고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아도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면서 합리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목회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은요, 그러니까 되게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그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꽤나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왜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피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단순히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위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신의 삶을 파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설득하려고 꽤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내는 너무 돈을 팡팡 써요. 그렇지만 내 아내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정당해요. 수많은 정당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를 만나는 게, 이 여자를 내 아내랑 이혼하고 이 여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합리화가 있었고요. 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지쳤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놓고요,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가 힘든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저는 집에 있고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겠죠. 그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제가 통제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통제합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막습니까?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고 싶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 번 저는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을 상담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고, 그리고 매년 적게는 몇 건, 많게는 막 십수 건 정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데는 이런 저를 꽤나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혹은 통화를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 너를 사랑하시고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논리를 막 쓰죠. 이제 이 T잖아요. T니까 논리를 막 씁니다. 논리를 막 쓰면서 이게 뭐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게 논리적인 함정이 있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문제는 그겁니다. 헤어집니다. 저는 그 사람 옆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옆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만일 그 생각을 하는 걸 옆에서 볼 수 있었다면, 그 생각을 하는 걸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해준다면요, 저는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해 말하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소위 인지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혼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라도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그 사람이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2시 30분입니다. 새벽. 저는 자고 있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이 사람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마음 오래서 떠오르는 생각을 막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하더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자, 성경 모함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막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만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활동을 하면서 11년 내내 했던 일들은요,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은 전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함으로써 그분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일들은 전도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1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 변증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라도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분께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생각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 중에 어떤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말 중에 어떤 것 중에서 모순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모순을 저한테 알려준다면 제가 왜 그것이 모순이 아닌지 말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모순을 발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쓸모없어 라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럼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런 상황을 제가 숱하게 만났을 때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바이러스가 되면 안 되지. 뭐가 될까요? 하여튼 세포 하나가 돼가지고 자,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보고 자, 이건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 다다다다 성경 구절 어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상담자가 필요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생각을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임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진짜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으로써 상담을 하는 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손해다. 내가 이제 하늘로 가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를 너희들의 진짜 상담자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다. 그러면 그 진짜 상담자분은 너희들 안에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말해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진짜 상담을 해줄 거다. 새벽 2시 30분에도 그분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14절을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혹은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 혹은 영화롭게 하다라는 번역된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로는 독사고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카보드 그럼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무겁습니다. 뭐 이런 거죠. 카보드. 근데 보세요. 왜 이 무겁다라는 단어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무겁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을, 어떤 사람들을, 어떤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연락은 받으면은 열일 제치고 바로 답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놔두고 답장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만나자고 하면 어떤 스케줄이든 제치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들은 다른 일들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 일을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죠? 나는 그 모든 일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었고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사수, 이제 직업상의 사수가 붙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그 직업상의 사수, 회사에서의 사수한테 관리를 받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 사수는요, 업무의 사수에는 정말 끔찍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민하고요. 너무너무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다 나쁘게 해석하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반응으로 이 친구를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언어 폭력을 계속 썼죠. 그래서 3개월 내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꽤나 오랫동안 시달렸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였습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이건 이제 뭐 직장 내에서 있어서의 뭐 어떤 일종의 폭력이죠. 그리고 나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는요. 이 친구가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이분이 그 자기 사수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이게 사실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너무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말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심지어 그 자매, 제가 상담한 그 자매의 남자친구도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자매는요, 그러니까 이 사수 하나 때문에 자기 삶 전체가 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퇴근하고 난 이후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요. 다른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도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이 온통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물론 그 사수의 잘못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매의 마음 안에는요, 그 사수를 끔찍하게 한편으로는 미워하지만 한편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계속 잠을 못 이루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계속 온통 삶이 망가져가고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이때 이 자매가 한 건 뭡니까? 자기 사수를요, 그 사람을요, 영화롭게 한 겁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 사람을 끔찍하게 미워하는데,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최소한 자기 사수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의 위로 따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돌보고 계셔, 이 모든 말들도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사수의 인정 혹은 자기 사수의 폭력적인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점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미친 듯이 기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 무엇이 누구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랑하든 미워하든 여러분들은 그 무엇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요,
그 시점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눈으로 보게 만들면서, 여러분들 영혼의 눈으로 보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위로하시고요,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뭘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로자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꾸짖거나 상담을 해주십니다. 상담자가 맞죠?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돌보십니다. 친구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때 논쟁도 하십니다. 변호사시죠. 이 모든 역할을 종합한 단어가 바로 파라클라토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상담을 하실 때, 상담을 하시는 것에 중요한 논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목회 중에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리죠. 제 대학교 동기입니다. 제가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복음을 들어보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이 친구가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효도하는 친구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잃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례식을 갔죠.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죠? 그때 분위기가 전도, 너 교회 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고, 저는 솔직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본 적이 있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족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잃어본 경험을,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한 신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죽음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실과 고통을 겪을 때 나를 가장 크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네가, 제 친구요, 네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가족을 상실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너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고.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여셨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을요. 그리고 그때 위로자이신 성령님은 이 친구의 마음을 잠시 위로해 주신 거죠.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게, 이제 아직 확실히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자신의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했고요. 설교를 하는 중에 저는 그 말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듯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중장년층이었고요. 5, 60대 분들이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젊음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 그러니까 젊음을 잃었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상실해가는 거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한 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전능한 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무력한 어린아이가 되셨죠.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이 찬송에 마땅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요,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아름다움을 잃어본 신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정말로 자신에게 정말 너무 큰 위로가 됐다고. 그분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과 힘을 점점 잃어가는 분이었거든요. 자기에게 너무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다고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 안에 계신 상담자가 그분에게 말을 거신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상담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슬프시게 하고 이분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분을 찾는다면요,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상담해 주세요. 나의 진정한 상담자요, 내 안에 계신 상담자요, 나를 상담해 주세요 라고 찾는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었던 것들,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잃어버릴까봐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할까봐 불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렇게 무겁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상담자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 상담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무슨 힘이나 포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노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시는, 여러분들과 교제하시는 인격적 신이십니다. 물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실 때 아무런 무슨 감정도 의지도 그런 것도 없는 그런 무슨 힘이나 이런 걸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이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탄식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굉장히 어감이 강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그리스어 원문은요, 원래 어디에 쓰이냐면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지르는 외마디 비명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이를 낳는 여자가 부르짖는 그 고통 있잖아요. 지금이야 무통이라도 있지, 그때는 무통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탄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비명 혹은 신음소리, 이런 단어에 가깝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상담자인데 기계적인 상담자가 아니십니다. 많은 상담사들은요, 그러니까 내담자하고 거리를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왠지 아십니까? 먹혀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 감정에 자기 자신도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상담사들이 보통 슈퍼비전을 받을 때, 그러니까 더 연차가 높은 상담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내담자에게 마음을 전이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담자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상담자는요. 그렇지만 이 완벽한 상담자는요, 우리를 바르게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쏟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탄식하십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놀라운 데는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단어가, 이 탄식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쓰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어떤 귀머거리를 데리고 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말을 당연히 못하죠.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요. 올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말 더듬이고 귀머거리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림받았겠죠. 그리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요, 그 귀머거리인 말을 잘 못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십니다. 따로 데리고 가세요.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친구는 군중들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받았던 사람입니다.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때 그분은 상담자 역할을 하시죠. 근데 능력 있는 상담자 역할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그분이 귀에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손가락에 능력이 있다, 레이저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일종의 수화입니다. 말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네 귀를 고쳐줄 거야. 네 귀를 고쳐줄 거야. 그러면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귀에 넣고요. 그 다음 34절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라고 하니, 이 에바다라는 단어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신음소리를 내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옛날부터 이 본문을 볼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탄식을 하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일 예수님이 상황이라면요, 내가 이제 이 귀머거리를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일로 와봐봐. 아니 너 따로 있지 마. 너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있어. 내가 얼마나 능력인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귀에 딱 손을 넣으면서 짜잔. 너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짜잔. 나왔네. 와. 저걸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왜 여기서 탄식을 합니까? 조금 있으면 나올 걸 내가 다 아는데. 왜 탄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봤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좀 있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것이 분명하고 병자를 고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식하시고 신음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한 명의 병자, 한 명의 죽은 사람을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원래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들과 모든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딱히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이 친구를 보면서 자신이 원래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시는 거죠. 그분이 슬퍼하시는 것은 단순히 한 병자를 위해서 슬퍼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엉망진창을 만들어낸 죄와 사망을 향한 분노와 슬픔 때문에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실 거잖아요. 물론 낫게 하실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진짜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분은요, 이 사람들을 낫고 깨끗하게 하시는 대신 그분이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귀머거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께서는 그 대가로 이제 십자가로 끌려가셔서 이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끌려가셔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더 이상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분이 이 병자를 고치심과 동시에 자신이 이 병자가 당해야 되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병자를 고칠 때 탄식하고 슬퍼하시고 신음소리를 내신 거죠. 로마서에서 예수께서 이 탄식하신다라는 말을 똑같이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탄식하시고 울며 기도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 사건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을 같이 느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상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울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감정을 같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죄와 고통을 아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담자는 완벽한 상담자입니다. 저는 자격증도 없는 야매 상담자로서 종종 저 자신의 무력감과 연약함을 엄청나게 많이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건요, 많은 실제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뭘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슬픔 때문에 우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여러분 보세요. 저도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면 이 사람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압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면 눈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도 울어주고 싶은데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다짜고짜 와서 울면 저는 진짜 울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종종 어떤 문제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셨죠? 기억나시죠? 그럴 때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이건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거 어떻게 그냥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건가?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는 건가? 그건 너무 답만 제시하는 것 같고, 저는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형편없는 상담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이 필요하고 어떤 증세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뿐이죠. 그렇지만요, 성령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상담자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상담자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혼나야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할지,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필요할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할지 아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진짜 완벽한 상담자는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죠. 자,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빠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상담자이신 성령님께로 가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그분과 계속 상담을 하십시오.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매일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아침 묵상 제가 찍어서 올리잖아요. 한 15분 정도 들으시죠. 3, 4분 정도로 기도 시간이니까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듣는 셈입니다. 성경 말씀으로요. 그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상담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분의 도움과 사랑과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지금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할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의미를 알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요, 자 보세요. 이 얘기를 해드리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찬을 하면서 떡과 잔을 서로 먹고 마실 겁니다. 먹고 마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떡과 잔을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와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구하십시오. 아직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요. 아직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상담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게로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기쁘게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실 겁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초청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